네,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저는 2009년도에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처음 유학 온 장소가 어스틴이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어스틴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처음 유학을 왔던 그때를 좀 회상해 보면 당황스러움의 연속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와 둘이 유학 오기 전에 한국에서 살았던 원룸 오피스텔의 보증금을 빼가지고 그 돈 가지고 유학 왔거든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유학 와서 중고차 한 대 사고 뭐 집세 내고 유틸리티 뭐 디파짓 같은 것들도 내고 유틸리티도 또 실제로 내고요. 뭐 이러면서 돈을 쓰기 시작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부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처음에 유학생활 정착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어 달 그렇게 생활해 보고는 아내와 함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 좀 더 허리띠 졸라매고 살자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실제로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처음 아내와 미국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때는 뭐 생각해보면 뭘 해도 신기하고 재미있었던 시절 같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와 함께 코스트코에 구경을 가기로 했습니다. 살 것도 전혀 없는데 그냥 괜히 구경 한번 가보고 싶었던 거죠. 코스트코 가면 뭐 팔까? 코스트코는 어떻게 생겼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구경 가기로 했습니다. 뭐 지금 생각해보면 뭐 구경 갈 데가 없어서 코스트코 구경 갔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당시에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코스트코에서 물건을 사려면 멤버십 카드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정도는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물건을 사지 않는다면 구경 정도 하는 것, 그 안에 좀 돌아다니면서 뭐가 있는지 보는 것 정도는 카드 없이도 무리가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멤버십 카드도 개설하지 않은 채로 코스트코로 막 들어가는데요. 미국이 생각보다 좀 야박하더라고요. 입구에서부터 카드를 검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카드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대요. 당시에도 뭐 그냥 한 50불 정도면 멤버십 카드 만들 수 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리띠 졸라매던 시절이라 뭐 그리고 또 그렇게 또 그곳에서 살만한 필요한 물건도 없었던지라 그냥 쓸쓸히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10년 전에 우리 아내와 제가 코스트코 입구에서 돌아섰던 모습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저께 본문이었었나요? 그저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막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죠. 네가 가르칠 만한 자격도 없는데 왜 이 성전 안에서 가르침을 주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화두가 되어서 뭐 두 아들의 비유가 등장했었고요. 어저께 묵상 본문에는 포도원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맥락 안에서 한 비유가 소개되는데요. 그 비유는 바로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도 같다라고 말하죠. 임금은 청한 사람들에게, 이 혼인잔치로 청한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오라고 종들을 보냅니다. 임금의 아들이 혼인을 하는 경사이니까 그만큼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로 모여야 임금의 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절 말미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청함을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임금은요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소도 잡고 살찐 짐승도 잡아서 융숭하게 대접하겠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청함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럼 좋습니다. 그럼 내가 참석하지요 라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5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일하러 떠나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떠났답니다. 심지어 6절 보니까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 정말 임금이 보낸 자들이라고 믿지 못했던 것일지 아니면 임금이 그들에게 우습게 보였던 것인지 임금이 보낸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여버렸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임금이 당연히 화가 나겠지요. 화가 난 임금이 어떤 일들을 벌이는지 7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임금이 진노해서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해버리고 동네를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내거리 길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죄다 혼인잔치로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악하든 선하든 상관없다. 다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합니다. 이전에 이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요, 왕이 택한 사람이었을지 모르나, 그게 자격이었을지 모르나, 이제는 다릅니다. 내거리 길가에 있는 누구든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악하든 선하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그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진다는 그들의 착각의 틀을 깨부수는 충격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누구나 혼인잔치로, 즉 누구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혼인잔치엔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등장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시니라. 혼인잔치에 참석한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손과 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고 왕은 명령합니다. 예복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예복이 뜻하는 바는 초대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구별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린 얼마나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일컫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생길 수 있겠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인데 제대로 살지 못해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살지 못해서 혼인잔치에서 쫓겨난다고 한다면 이거 혹시 행위로서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삶의 모습도 거룩, 구별됨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가져야 할 올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구별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면, 주님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구별됨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환경이 혹은 흐름이 나를 그 안으로 섞이게 만듭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따라야 할 것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흐름과 반대 방향이 될지라도, 세상의 환경에 위배되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야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구별이요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설교 서론에 드렸었던 코스코 이야기 기억하시죠? 몇 달 후에, 우리가 쓸쓸히 돌아 나왔던 그 일이 있던 몇 달 후에 우리 부부는 코스트코로 가서 멤버십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당당히 그 카드를 보여주면서 입구를 통과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뿌듯하던지요. 그때 만든 그 멤버십 카드, 그 멤버십으로 매년 갱신하면서 아직도 당당히 코스코에 들어갈 때 카드를 보여주면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 시민권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믿음 가진 자들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분명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 시민권 가진 자라면 시민권 가진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요, 어떻게 하면 구별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고민하며 살아가시는 하늘나라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 우리 입술은 백성이라 고백하지만 삶의 모습은 백성과 거리가 멀다면 주여, 우리가 다시금 돌아서
몸부림치며 거룩함과 구별됨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지만 몸부림치며 안간힘을 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나라의 시민권 가진 자답게 살고 있다는 하나님의 칭찬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섬김을 통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그리고 D국의 김재문 선교사님과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